할렐루야. 인생은 초점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인 싸움이에요. 우리 시간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 인생의 초점과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안에는 특별한 구별됨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아실에 계신 분들이 얼굴을 못 뵌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 달 넘게 나오셨는데 대배 마치고 식사까지 못 하시면 그냥 왔다가만 가셨는데 유아실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유아실만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니까 지금 본당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분들이 더 사모함이 있는 게 느껴져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산상수훈, 특별한 제자들에게 불러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시면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래서 26절부터 32절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자식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은 어떻게 하지? 또 직장 문제. 또 이미 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이 좀 올라갈까? 왜 계속 뭘 한다? 염려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26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자라는 키가 아니고 숨을 얘기합니다. 누가 몇 초라도 더 숨을 연장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고요. 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요.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셔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가꾸셔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자 3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확한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다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또 다른 지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져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둥바둥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아, 너무 원색적인가요? 제가 원래 말씀의 제목을 부자가 되는 비결, 거부가 되는 비결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고 있고, 또 혹여나 약간 뭔가 저 교회 안티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 너무 세속적이다 그럴까봐 좀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게 했어요. 온전한 11조의 축복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으면 오늘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만몬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부여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면 이거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다 더해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마태복음 6장에 있더라고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5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구절 바로 위에 보면 25절 위에 몇 절이 있을까요? 24절이 있어요. 24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뭐였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2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죽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가 또 다른 주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내 안에 아직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실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안에 두 주인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빼앗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2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염려와 궁핍이 들어왔는가? 가난이 왜 들어왔는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 다른 말로 하면 돈, 다른 말로 하면 만몬이 두 주인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마귀가 딱 그 안에 타고 앉아서 돈만 있으면 돼.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100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수표 아닙니다. 수표 100억이 낫나? 어쨌든 현금으로 100억을 딱 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100억 주면. 그만큼요, 돈이 우리 심각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 돈 주면, 돈이 우선되면요, 주님은 좀 나중에 계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만몬,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바로 또 다른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시대, 돈 따라가는 신앙, 돈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한국 강단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물질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뭐 할까봐?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물질 설교하면 시험 드는데, 제가 어제 오늘 특별히 기도 많이 하면서 감동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많이 해라.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한 20년 가까이 설교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현장이 있어요. 꼭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는 아니지, 꼭 가룟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근데 그 말씀에 해당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더 또 변화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 받을 때 나는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됐지, 이런 분들이 이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 내가 이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여전히 내 삶에 아직도 돈 걱정, 재산 걱정, 내가 주인 되어졌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쉬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한 우리가 이 초점과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끔 하나님이 영적 원리와 물질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선지자 시대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늘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말라기인 것 같아요.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침묵기가 들어가요. 왜 그랬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면, 오늘 지금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돈이면 다 돼, 네가 부자 되면 돼, 네가 물질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붙들고 있는 이 영역이 이제 사단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그게 좋은 나무교회 정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쏘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그 부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영적 암흑기가 오면 400년 동안 무려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경고하신 것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어보는 것이 오늘 말라기 함께 읽은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를 떠났냐면 규례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물 생활에서 너희들이 지금 빗나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게로 뭐 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떠난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도 떠난지 모르고 마치 죽어가는 그 가끔 횟집에 가면 이미 자기 몸이 다 이렇게 회칼이 들어갔는데 눈만 껌뻑껌뻑하는 것처럼 비코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삼겨지고 있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기도하는데, 나 봉사하는데, 나 예물 생활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자 그렇다고 칩시다. 떠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뭐와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고 떠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도둑질이 뭐였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어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고 하나님이 왜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 딱 한 20%만 말씀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냥 보고 계신데 방금 읽은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뭐와 무엇을 드리지 않았다?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선포되어지고 실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도둑질했다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책인데 잭 카트만이라는 사업가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물질 형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도중에 딱 세 분이 끝까지 저를 안 쳐다보셔요. 그럼 저는 마음이 이렇게 막 상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고개를 안 들을까. 이제 두 분이 저를 향해 고개를 들이셨고 한 분이 안 두고 계신데 여기서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흠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것도. 자, 물질 형통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앙생활도 했고 11조 생활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위기가 왔을까?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치 신학자처럼 연구하기 시작해서 정확한 이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간증집에 다름없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카피를 내서 방송실이 부탁을 했는데 11조의 축복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같이 볼게요. 방금 읽은 말라기 3장 8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점에, 그러니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11조와 헌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한글에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점에 유의하라. 이것은 의무적인 10%죠. 10의 1조뿐만 아니라 그 10% 위에 추가로 더 드리는 봉헌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잭 하트만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지 못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고 믿는다. 개인의 이제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중에 정확하게 10%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11조를 드리고도 이 질문에 정직하게 그렇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실제 이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11조 드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왠가를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합니다. 11조를 드리고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고 축복하고 다음 페이지 축복하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축복으로 인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감히 요청하건대 자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자기 소득의 10%에서 봉헌물이 나옵니다. 15%, 20%, 25% 혹은 그 이상으로 증액시킨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으셨는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실제 이제 이분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실제적인 삶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나 들어보고자 한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25명의 판매 대리인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앞에서 말한 원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의 판매 대리인 중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이며 거의 모두가 수입의 10%를 11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처음 입사할 때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3명의 젊은이들, 평균 33세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들은 곧바로 11조 생활을 시작했고 10분의 1 외에 이게 봉헌물이죠. 아낌없이 더 많이 헌금하기 시작했다. 이 세 젊은이들은 현재도 수입의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11조와 헌금으로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파산했을까? 또 헌금을 많이 지출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세 사람 모두 크리스천이 된 후에 멋진 집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11조와 헌금을 더 많이 드리기 시작한 후 불과 수년 내 평균 몇 프로? 300% 이상 늘어났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잭 하트만이 이 물질 행동에서 말한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11조 드리고도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실제 그렇게 상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11조 드리는데 왜 말라기 3장에서 이 약속이 저한테 안 이루어질까요? 어디 있냐면요. 11조와 봉헌물이었어요.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뭐라고요? 봉헌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10분의 9가 우리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에 맞게끔 드릴 때 다 가져가지 않으셔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1조를 한 30만 원, 50만 원 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됐대요. 11조가 100만이 넘어갔어요. 수입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인 거예요. 1년에 그럼 연봉이 1억이 넘어가겠죠. 근데 30만 원, 40만 원 낼 때는 별로 아깝지가 않았대요. 근데 11조가 100만이 넘어가니까 아깝더래. 그래서 11조를 적게 내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수입이 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달에 1000만 원,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 10분의 9, 또 우리가 보험을 내도 10분의 8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딱 내가 주인 되면요, 계산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이따가 예화를 더 드리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자유롭다는 것은요, 주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몬의 영이 따라가요. 수없이 돈을 갖고도 짓눌려 살아요. 돈에 염려하고 돈에 찌들려 살아요. 통장에 돈이 많은데도요,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봐요. 그건 궁피병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주인이 분명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 카트만이 실제 그 사업장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도 실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봉헌물은 보니까 테루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구약 제사에 드렸던 그 제물을 말해요. 이 봉헌물은 11조 외에 또 다른 봉헌물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3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 주에 끝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2부 때도 역시 다음 주로 한 반의 내용들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온전한 11조의 축복 2탄이 될 텐데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그냥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그 레위에 드렸던 그 많은 제물과 또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가축들은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물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 레위기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5대 제사의 대표적인 것은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었어요. PPT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는지, 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지, 왜 우리가 구제 선교헌금을 드리는지 성경에 기초가 다 돼 있어요. 자, 결론을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따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구약의 제사는 구약으로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 읽지 않아도 돼요. 전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염증을 내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은 드리면서, 자, 뭐라고 말씀보세요? 화에 쓰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뭐는 드린다?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지금 예물만 드리는 것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바,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뭘 버렸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누가 이것을 받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는데, 재물을 갖고 오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거예요. 더 중요한 바, 지금 색깔이 하나 빠졌는데 정의, 긍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요즘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좀 제가 표현이 강해, 이분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을 지금 지옥에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받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양산된 신학사람들이 또 목사가 되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자, 지금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고개 드시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신다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지금 유튜브에 이런 얘기 엄청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그런 거 하나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물질 생활 완전히 어그러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을 다 가로막아요. 나중에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전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토록 고통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에서 스님이었다가 개종을 하신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는요 불교 중에 부자가 엄청 많이 있대요. 거의 돈은 다 불교에 가 있대요. 교회 와보니까 참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 가난하더래요. 저 얘기가 여담이지만 어떤 분이 언니가 동생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요. 20, 30년 믿는데 맨날 동생이 가난하고 찌들게 살아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동생 보니까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얘기.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살고 편안한데 내 동생은 왜 저렇게 가난한지 왜 저렇게 찌들게 살아가는지. 자 오늘 분명히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거 다 따라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니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의 주머니부터 시작이 된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고 있다. 감사원금 하나 못 내린다. 못 드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다 치고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물권 회복이 영권 회복이다. 물권 하는 걸 보면요. 영권이 어떤지를 가늠해낼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저희 좋은 나무에게는 이제 피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와주셔야 돼.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우리 파주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파주 가족들이 이렇게 많지만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아니었었어요. 계속 가랑비에 옷을 젖다 보니까 지금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자,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불교에는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엄청 많이 지주한대요. 여기 절에 지난번에 연등지 할 때 보셨죠? 저 끝까지 쭉 가 있죠, 연등들이. 그 하나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절 짓는다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뭐 탑 세운다 그러면 난리가 난대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단돈 10,000원 내는 것도 힘들어요. 돈이 그렇게 인색하대요. 그래서 그는 알았대요. 이게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스피릿의 문제다. 마인드의 문제다. 주님 분명히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데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불교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돈은 있지만 부유하지는 않아요. 돈 앞에 벌벌 떱니다. 저도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자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의 호주머니 보면 안다니까요. 다 드러나죠. 왜? 물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봉헌물에다 걸고 갔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 봉헌물 말락에서 끝났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지, 그 나라와 그 의가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물에 대한 봉헌물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 셀에 가서 셀 리더들이 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니까 너무 많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선교 구제 헌금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 그러니까 3년에 10분의 1을 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라 그래서 죄송해요. 오래전부터 11조뿐만이 아니라 봉헌 예물 중에 선교 구제 헌금을 꼭 하고 있어요. 10분의 그러니까 소득의 11조의 3분의 1이에요. 만약에 11조를 10만 원 냈다. 그럼 선교 구제 헌금을 얼마 내야 돼요? 3만 원 내는 거예요. 3만 3천 원 낼래요? 좋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낸다고 치고, 자, 그것이 지금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물에 대한 규례에 대한. 어디다 쓰느냐?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건축용 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정 예물이 있어요. 금식할 때 내는 예물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자면 제가 1,000번제를 시작해서 지금 3,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 1,000번제 드릴 때는 10,000원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0원. 근데 1,000번제가 다 끝났어요. 이게 절대 자랑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가난하고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침묵하고 있는지, 나는 왜 엇박자를 놓고 있는지 뭐에 들어냐면 돈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물질생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2,000번제 할 때는 2만 원씩 드렸어요. 근데 2,000번제도 끝났어요. 지금 3,000번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재정팀 여기 있지만 목회자 사례비를 갖고 제가 퍼센트는 안 내면 거의 대부분 헌금 냅니다. 그럼 제가 가난해지잖아요. 제가 지금 3,000번제까지 드리고 있다니까요. 한 달에 저희 가정에서 드린 건축금이 100만 원이 넘고요. 제가 매일 3,000번제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사례비 뻔하고 어디서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0번제, 2,000번제, 3,000번제 드리고 있는데 못 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재정팀이 여기 다 증인이에요. 또 우리 귀한 지사님들이 먼저 번에 차도 선물해 줬고 이번에 또 G4 엑스턴 상당히 좋은 차예요. 다 채워주셔요. 이게 땅의 생각, 땅의 계획으로는요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어긋난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해드린 그 복을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로 실제 내 간증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정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 예물이 있어요. 절기 예물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절,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이 절기 예물은 평균 11조 이상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제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교회 계속 넣으려면 나 다 털린다. 근데 정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다 털립니다. 줘도 아깝지 않고 없어서 못 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새 가족들 중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저희 교회에 그렇게 건축 예물이나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구제 선교 헌금이나 헌금이 왜 많냐? 그게 봉헌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절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시험해보라는 구절이 딱 두 군데인데 신약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딱 하나잖아요. 지금 말라기 3장 10절인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 들여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시험해보라 했다고. 여러분 1년만 한번 시험해보세요. 저희가 파주에 있던 교회가 여기 왔는 걸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주권도 분명히 있고 다 복음도 선명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저희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종류가 많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해보고 자꾸 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겠다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온전히 한번 해봐봐. 그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린 것은 모든 예물을 미리 준비하세요.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골프 치러 가려고 이제 돈을 이쪽에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10,000원짜리 넣었는데 졸다가 저희는 헌금이 뒤에 들어가잖아요. 졸다가 손이 잘못 가갖고 오른손을 넣었어야 돼. 왼손 넣어가지고 10만 원을 낸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갖고 난감해가지고 재정위한테 와서 좀 거실로 달라고. 오늘 잘못 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에 신방 예배가 많은데 미리 헌금 준비해서 기도 제목 적고 이렇게 올리세요. 강단에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전부를 어떻게 한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부부가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요 11조는 같이 내도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몇 가정이 11조도 부부 별산제야.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뭐 관계없어요. 근데 나머지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죠. 그죠? 감사가 부부가 공동으로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아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0원이라도 가르치세요. 구체적인 감사를 자꾸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아이들한테 중요한지, 왜 유대인이 전 세계에 지금 물건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우리께 대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한번 해보시되 감사나 주일이나 기타 모든 예물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헌금 봉투 하나 넣고 가족 이름 쫙 다 쓰는 거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방송실 좀 미안해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자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그게 바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 간증을 아까 잠깐 했지만 제가 처음 사회생활 나와서 첫 소산이에요. 첫 소산도 지금 성경적 근거, 잠언을 듣고 다 있는데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 적지 않은 그래도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첫 월급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첫 소산 예물을 다 드렸으니까. 근데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 개인이나 가정 안에 또 목회를 하면서 부족감 없이 채우는 것을 봐요. 왜 저는 그 봉헌물 드려봤거든요. 신혼 초에 저희가 방배동에 살았는데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 보니까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때 드렸던 건축 헌금이 과천에 가면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과천 주공 아파트가 지금은 한 10억 정도 해요. 그때 저희가 드린 건축 헌금 예물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집을 4번이나 이사했어요. 마지막 이사한 데는 자꾸 그런 감동이 드리고 싶은데 또 드릴 건 없으니까. 그래서 반지하까지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가 기관지가 어릴 때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반지하에 살면서 공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조금은 힘든 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처가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그게 한 3, 4년 됐나요?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였는데 재정팀은 그때 봐서 알 거예요. 그 받은 재산이 적지 않았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는데 그 주간이 또 보니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 몇 억, 또 아니 맞나? 추수감사절 얼마 해갖고 다 드려버렸어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형님 와 계셨는데 아마 그거 그때 알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너 돌았냐고. 나로 좀 줘야지. 물론 그럴 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가 상가 대출을 받아 산 거 대출 다 갚고 보니까 그게 건축이 준비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만약에 대출이 일어났으면 누가 대출 안 해주잖아요. 이 성년 지을 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뺏어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두 주인이 되면 안 돼. 너 돈 따라가면 안 돼. 돈 따라가면 돕니다.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말려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인이 맞으면 네가 온전한 11조,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봐. 말씀에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조금 좀 넘길게요. 온전한 11조에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11조는 뭐와 뭐라고요? 뭐가 도둑질이라고요? 11조와 봉헌물 드리지 않은 게 도둑질입니다. 이제 알고는 계세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건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제 돈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고 안 하는 여러분 선택인데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첫 번째 주인 축복은 뭐냐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희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지를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발견하겠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불필요한 지출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셔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불필요한 지출이요. 수입이 많은데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죠. 개척 초기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이거를 떼 잡수셨어요. 왜? 급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애가 아팠어요.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치료 다 하고 병원비 내는데 앞불사 딱 그 금액이 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떼 잡수셔요. 일부 예배 드렸어요. 또 한 가정이 있어요. 11조 잡수셨어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접촉사가 왔어요. 차 수리 다 하고 나니까 딱 그 돈이었대.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잡수셔요. 다 드려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잘 성취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계획을 하는데 자꾸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준비하는데. 여러분 물질 생활 점검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넌 정말 복받았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것을 사랑하든지 혹 저거를 미워하든지 혹 이거를 미워하든지 혹 저거를 사랑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내게 더해줄게. 그 약속이 바로 400년 동안 침묵기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물권 회복이 뭐 회복이다? 영권 회복이에요.
영권 회복이 물권 회복 맞아요. 근데 정말 물질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